세상은 크고 거대한 것을 좋아합니다. 작은 가게는 문을 닫고 대형마트와 프랜차이즈들이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교회도 세속의 흐름을 따라 자신들이 몸을 불리는 데 혈안이 되어 빚을 내어가며 건물을 단장하고 더 크게 짓는 이상한 기형의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교회는 교인들의 헌금 대부분을 하나님 나라 확장이 아닌 건물 빚에 따른 은행의 대출 이자로 사용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이 이러함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교인을 뺏기는 것을 막거나 뺏으려고 서로 경쟁하듯 이상한 성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 교회는 수평 성장만 있고 전도에 의한 순수한 성장이 멈춰버린 지 오래입니다. 재정 자립이 되는 교회마다 다양한 방법의 선교를 합니다만 대부분 물질의 선교를 합니다. 만약 국내 선교를 후원금을 보내는 것이 아닌 자립이 되지 않는 교회로 교인을 보내는 것으로 바꾼다 해도 그 교회의 재정에는 큰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큰 교회에서 몇 명의 교인이 다른 교회로 떠난다고 해서 그 빈자리가 눈에 보일 만큼 문제가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효율적 선교를 본다면 교인을 보내는 쪽이 교인이 없어 힘겨운 작은 교회에 더 큰 도움이 되는 선교 정책이 되고 더 성경적인 정책이겠지만 어느 교회도 이런 선교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떠날 교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인 수가 지역사회와 교계에서 힘이고 권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하나님이 손이 아닌 숫자에 있다고 보는 이 삐뚤어진 가치관이 바로 교회 세속화의 한 단면일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후 종교개혁까지 약 1500년이 걸렸다면 또다시 종교개혁을 단행해야 할 것 같다는 말이 종교개혁 이후 500년 만에 또다시 나오고 있으니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씨앗은 심겨지고 썩어져야 큰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으며 새들이 깃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원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썩어짐이 자연 성장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이러한 희생과 썩어짐으로 성장해 왔으며 성장하고 또 그렇게 성장할 것입니다. 교인을 내 것처럼 지키려고 하는 교회 지도자들의 자세는 서랍 속에 씨앗을 고이 모셔 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답게 되려면 결국 심어서 썩어질 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심겨질 때 썩어져 결실을 맺는 것이고 교회가 세상 속에 썩어질 때의 열매가 나는 것이며 그 나뭇잎 사이로 새들이 깃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썩어지고 자라는 성장을 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심겨지고 썩어지는 희생입니다. 이 능력이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한국교회는 씨앗의 모습이 아닌 새들이 깃드는 성장한 나무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마르지 않는 샘이 깊은 물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